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성읍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매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 같고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낙담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를 필두로 하여서 이 가나안 전쟁은 너무나도 장밋빛 미래처럼 소망으로 시작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훨씬 여리고성보다 작은 그 성 앞에서 다소 맥이 빠지고 어이없는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깨우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굉장히 당황했기 때문에 놀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넌지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기를 다시 이끌어 올려서 남은 전쟁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고민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은 바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한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인생에서 약해지고 실패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요, 승리보다 더 소중한 패배가 있습니다. 오늘 패배 같은 경우,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 같은 경우는 사실 승리보다 더 값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에서 그들은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이겼어요. 그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영화로 만든다면 아이성보다는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가 훨씬 더 스펙타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정도로는 이겨야지. 우리 생각에 어떻게 보면 승리의 표본 같은 그 순간은 바로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예요. 하지만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노력을 첨가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겼어요. 그것은 좋은데 자신의 어떠한 정말 진지한 성찰과 그리고 이 일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을 때
그 승리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데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다는 것이 그 승리의 허점이었습니다. 그 승리는 참 달콤하고 실제 놀라운 승리였지만 그들을 겸손하게 하는 데에는 다소 약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의 패배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승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한 값진 교훈, 그들이 교만하면 패배한다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들의 영혼과 뼈에 새길 수 있는 그 패배였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서의 달콤한 승리보다 아이성에서의 그 패배가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 것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 중에서 이제 승패의 전적을 따지자면 패배를 몇 번 했을까요? 패배는 단 한 번입니다. 어디서의 패배입니까? 아이성에서의 패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앞으로 패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발판 삼고 거울 삼아서 다시는 패배하지 아니할 승리의 공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여리고성에서의 하나의 승리보다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그 이후의 패배를 막아주는 방지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데 너무나도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패배 때문에 때로는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그 넘어짐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보다 더 값진 교훈이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승리 속에도 패배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배 속에도 승리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하실 때에 무엇을 회복하라 하셨는가? 첫 번째로 말씀을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들이 놀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기고만장했던 모습들, 그 사기가 충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어느새 바닥까지 엎드려서 낮아지고 낙담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이 마음 가지고 싸웠다가는 앞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힘을 얻으십니까? 내 곁에서 누가 그런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승리로 다시 이 실패한 자가 승리를 향해서 반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낙담한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패배한 자가 승리를 향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승리를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사실 승리했다가 패배하면요, 트라우마가 굉장히 큽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선제골을 넣은 팀이 만약에 동점골을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추격당한 입장이 되고 사기가 꺾여서요, 그 다음에 역전골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꼭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리고성에서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한 골을 또 뺏깁니다. 이대로만 가면 사기가 무너져서 승패를 장담할 수가 없게 돼요. 여리고성 전체, 그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전쟁 전체의 어두운 구름이 정말 드리운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들을 붙잡아 주니까 이들을 일으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것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6장, 7장, 8장을 연속해서 볼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스타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을,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8장 1절 말씀. 이거 다시 보시면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하기 전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주셨느니라, 주었느니라. 사람의 방법은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계획을 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거야. 되었으면 좋겠어. 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이야기해 주세요. 결말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 일들이 확실히 일어나게 될 것을 성령 안에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일들이 언제 있었다고요? 여리고성 전투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6장과 8장에는 있었는데 7장에는 왜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패배했던 근본적인 이유 아닙니까? 아이성 전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7장을 거슬려 올라가 보세요. 7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는 말씀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략을 다 짜고 계산을 다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은 작은 성읍이니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3,000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장은 무엇으로 시작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 사람들의 판단으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6장, 7장, 8장을 이어가는 그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승리의 한 가지 공식을 얻게 돼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확정적인 말씀을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된다. 이들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승리의 공식을 판단하기 전에 패배의 공식부터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확증 지어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씀 없이 시작했던 것, 온갖 인간의 판단과 계략과 전술만 가득했던 그 전쟁은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해서 패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된 승리,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전략으로 시작하여서 요행이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교만을 심었다면 아마 이후의 전투들은 전부 패배하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말씀 없이 패배한다는 것을 깊이 각인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그렇게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공식, 승리의 공식을 회복하고 붙들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그 전쟁에 임하는 그 사기 가운데서는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요소, 그러니까 전쟁을 싸울 때 정말 그 사람의 스피릿을 잔뜩 고양시켜서 전쟁에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붙들고 하는 것을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전쟁사에서 나오는 그 사기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기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 전적에 의지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확신 가운데 자신을 뿌리박고 그 안에서 사기라고 하는 것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사기를 끌어올리면 오히려 필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기는 어디서 옵니까?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반드시 진다. 그 한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기를 충천하게 하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서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이어지는 그 모든 승리와 패배의 그림자들, 그 이야기의 한 가지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과 같이 큰 성도 너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 앞에서도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주고 있는 그 교훈이 사실은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모든 전쟁에 통용되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법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묘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복잡한 것 같지만 이 한 가지 원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원리와 공식을 늘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부르심입니다. 8장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침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군사를 왜 다 거느려야 됩니까? 60만 대군입니다.
사실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그 성읍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60만 대군이 다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의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만큼만 보내소서.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때, 바짝 낮춰야 될 때 너의 모든 힘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주시는 지침 중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복병을 두라는 거예요. 복병은 도대체 누가 둡니까? 복병은 유리한 자가 두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자가 두는 거예요. 살수대첩이나 우리가 조선의 역사, 한국의 역사, 고대 한국의 역사로부터도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불리한 입장에서 무언가 반전을 꾀하기 위해 숨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유리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매복을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3만 명을 매복시키고요. 8장 12절에 보니까 5천 명을 또 별동대로 매복시킵니다. 이중 매복을 시켜요. 한 별동대가 3만 명은 어떤 매복이었냐면 이제 성을 비우게 되면 그리로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게 되는 사람들을 3만 명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5천 명은 왜 또 매복을 이중 매복을 시켰느냐? 베델성에서의 그 구원병이 올 때에 그 구원병을 차단하는 용도로 5천 명을 씁니다. 베델에서 구원병이 왔다는 건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눈에 상대방의 지략이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이라는 단어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간파하고 복병이 또 구원병을 차단하는 용도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이중 매복을 하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다른 본문을 떠올렸어요. 어떤 본문을 떠올렸냐면 여호수아가 패배 이후에 그 7장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까? 매복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매복해야 됩니다. 매복을 할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매복한 사람 없어요. 뒤집어 써야 됩니다. 은폐물을 뒤집어 써야 돼요. 나뭇잎이든 티끌이든 뒤집어 써야 됩니다. 잔뜩 엎드려야 됩니다. 밤새도록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복병들이 때가 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듯이 너희도 함께 엎드려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은 엎드리며 긴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그 은혜의 자세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새길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7장에서는요 앞장서지 않았어요. 3천 명만 보내게 하소서, 그 말은 여호수아는 뒤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8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위험할 수 있는 전투에서 리더가 앞장섭니다. 이것도 전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이성이 함락당합니다. 아이성이 어떻게 함락당했습니까? 그 아이성의 주민들과 모든 총병력이 성의 문을 열어두고 나와서 싸우다가 성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패배했습니까? 적의 패배도 교만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에 패배하였던 것도 일전의 교만 때문이었고 적을 패배시킨 것도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큰 테두리를 보고 오늘 적과 아군을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 말씀을 앞장서는 자가 승리를 담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구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